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효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내주셨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사랑과 격려와 가르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러해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구속사의 출발점입니다. 창세기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지만 그 구원의 이야기는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고 담겨져서 전해집니다. 아담 부부로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내용은 다 가정 중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를 그 정도로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아버지 야곱에게 항상 효도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효도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효도하는 삶을 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말에 그리하겠나이다 합니다. 창세기 37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효도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그 말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자리를 피하거나 잔소리처럼 듣거나 또 말은 듣고도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모든 불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낸 부모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다른 효도의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사용되어진 히브리 원문은 자,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라고 보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있죠. 10명의 형들이 있죠. 야곱이 이제 목축을 하라고 보내놨는데 잘 지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낸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요셉이 지금 있는 곳은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얼마냐? 대략 47km입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죠? 마라톤 거리보다 더 멀어요. 42.195km. 걸어서 가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요셉이 세겜까지 갔어요. 갔는데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다시 직선거리로 25km고 산악지역을 지형하면 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갔던 거리가 얼마냐? 대략 한 80k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0km면 거의 100km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얼마나 멉니까? 이 먼 거리를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효도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도 제가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아버지 야곱의 말에 철저히 순종했고, 그리고 80여 킬로를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님을 주셨어요. 그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순종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 계명을 줄이면 한 10가지 정도의 계명이 나오죠. 그 계명 중에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신앙인들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다니엘 엠몬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에 대한 신실한 신앙의 증거요, 가장 고상한 사랑의 행위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실한 신앙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상한 사랑의 행위라고 합니다. 존 트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참된 순종은 법의 조항을 준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규정한 자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 참된 순종은 뭐라고요? 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법을 규정한 자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법을 형식적으로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법을 규정한 자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데는 실패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탈 메이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는 그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자가 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이 있죠.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왜 하셨을까요? 성경이 막 두껍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줄여서 쓴 책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편지죠. 그 성경을 왜 썼을까요? 재미없는 책 읽고 좀 힘들어 봐라. 그런 의미에서 썼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그 계명을 순종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이고 참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일을 하면 성공자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를 가장 성공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부모님만큼 우리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났어요. 부모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아이를 돌봅니다. 그리고 먹입니다. 옷을 입힙니다. 공부를 시킵니다. 병들면 병원을 데려갑니다. 온갖 지극정성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부모님 외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탈 메이지의 말을 다시 읽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는 그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자가 된다. 부모님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고 싶어요. 부모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는 그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자가 된다.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만큼 전능하면 되는데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문제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를 복양합니다. 창세기 47장 1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요셉의 효도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말에 그리하겠습니다 했어요. 이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복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낳을 때는 젊잖아요. 그 자녀에게 모든 정성을 쏟습니다. 사랑을 쏟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만약 부모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중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갓난아기들을 보잖아요. 제 가만 놔두면요 100% 다 죽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몇 개 없더라고요.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뭐 그런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기분 좋으면 웃고 피곤하면 자고 뭐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배고파요. 먹을 걸 안 줘요. 아파요. 병원을 안 데려다 줘요. 그러면 죽는 것이죠. 부모님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더 잘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하루에도 힘든 일을 여러 번 겪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었고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었죠. 그렇다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복양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와 같이 효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양하였더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쿨이라는 단어는 부양하다, 감당하다, 제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주고 부모님의 필요한 것을 감당하고 제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에 보면 분노하신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고르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합리화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돈이 많아요. 부모님이 어려워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이걸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복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돈은 그냥 내가 쓰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빙자해서 부모님의 생활을 돌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격노하시잖아요. 바울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거 분노하는 말 아닙니까? 자기 친족, 우리 집안 식구들이 있잖아요. 친척들이 있잖아요. 특히 자기 가족 중에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근데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 돌보지를 않아. 가족은 돌보지 않아요. 형제가 어렵든지 말든지 부모님이 어렵든지 말든지 막 돌보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에게는 잘하지만 부모에게는 못하는 이런 죄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런 복을 약속해도 부모 공경을 안 합니다. 한자에 보면 반포쥐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까마귀 새끼가 자라면 늙은 어미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습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까마귀는 지능이 높은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어릴 때 어머니가 뭐 지렁이라든지 먹을 것을 갖다 주잖아요. 물어다 주면 먹고 자랐어요. 나이가 들면 이제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이제 날지도 못하고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먹을 걸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성한 까마귀가 그 늙은 어미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이 까마귀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렇기에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행하는 것이다. 까마귀가 생각할 때, 까마귀의 지능으로 볼 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먹이를 물어다 주었으니 이제 나이가 든 내가 어미새를 위해서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효자가 늙고 병든 어머니를 공경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험한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돌아가지 못했을 때 식사를 할 수 없는 어머니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까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길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은 아니겠죠. 이건 무슨 말이죠? 미물조차도 효도하는 자녀를 돌봐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효도를 하려고 하면, 세상에 미물조차 돌봐준다면, 부모님을 그렇게 돌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보세요. 제가 어릴 때 눈이 시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시력이 1.2, 1.5 이렇게 눈이 좋았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경을 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더 드니까 노안이 왔었고요. 머리도 흰머리가 생기고, 젊을 때는 운동을 안 해도 10kg를 부담 없이 뛰었는데, 아마 지금 10kg 뛰라고 하면 아마 뭐 특별히 평소에 운동을 하고 몸을 가꾸지 않으면 못 뛸 것 같아요. 체력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병원에 입원한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몸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젊을 때나 똑같은 것 같지만 지력도 약해지고 건강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돈 버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나가래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문을 잘 보지 않는데 가끔씩 신문을 뜨면 기사들을 대충 봐요. 보면 베이비붐 세대 어른들이, 제 나이 또래죠. 이 베이비붐 세대들의 글을 읽어보면 참 남의 얘기가 같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똑똑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웠어요. 이제 50대가 되어서 직장에서 나가래요. 나갔습니다. 나는 기술자고 능력이 있어서 어디든지 취직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나이가 많다고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자녀들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공경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 세대는 자식을 기르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모으지 못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은 부모님이 알아서 사시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다. 학교 가는 문제 너가 책임져라. 학교를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건 내가 말리지 않겠지만 내가 돈 대주지 않겠다. 대학을 가든 가지 않든 그건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네 용돈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네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만약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자녀를 길렀더라면 자녀가 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의 그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진짜 뒷바라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고 월급을 잘 벌어요. 근데 자기 자식한테는 돈을 쓰는데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쓰는데 그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서는 돈 10원도 쓰지 않는다면 이건 불효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효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줬던 그 사랑을 생각하시고 사랑은 내리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부모님께 봉양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를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요셉의 효도 모습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말씀에 그리하겠습니다 했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를 봉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를 바로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모님을 존경하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부모님을 돌보지만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을 없이적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마치 짐 덩어리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부모님을 모시기는 모셔요. 봉양은 해요. 그런데 짐덩어리로 생각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살펴본 요셉은 참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아버지로 하여금 자기의 주군인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바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의 왕명입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자이고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 사람 앞에 아버지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데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죠.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왜 아버지를 만날까요? 요셉 보고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그 기업의 총수 앞에 부모님을 세워드릴 수 있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부모와 자녀는 일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면 내가 건강한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애들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만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부모님이 좋습니다. 이게 뭐죠? 부모님을 존경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완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완용의 손자들이 다 해외로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완용의 손자들 대부분이 해외에 나갔다는 거예요. 왜죠? 자기는 나라를 팔지도 않았는데 그 이완용의 그 자식들, 손자들이 부모님 때문에, 그 할아버지 때문이겠죠. 부끄러워서 나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해를 입히면 물론 그 사람이 욕먹어서 마땅하죠. 근데 또 어떤 얘기가 들립니까? 그 부모님이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괴롭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무시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좀 손버릇이 나쁜 아이가 있었어요. 맨날 친구들을 때려요. 그러니까 한 번은 심하게 때려서 이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가 부러진 학부모님이 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때린 학생의 어머니도 왔어요. 와가지고 합의를 하니 안 하니 하니까 때렸던 아이의 어머니가 와서 머리를 구신구신거리면서 자기가 때렸습니까? 자기 아들이 때렸지요. 그런데도 막 손을 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길러서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삭삭삭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의가 되긴 됐어요. 자녀가 잘못하니까 부모님이 존귀해지기는커녕 부모님이 멸시를 당하잖아요.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가 부러진 아이의 어머니가 그냥 화를 내더라고요.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길래 자식이 맨날 학생들 두둑을 패고 내 아이를 이렇게 부러뜨릴 수 있느냐 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리 나쁜 분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렇죠?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우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 있죠. 거룩하게 살면 돼요. 세계적인 음악가였던 이 베토벤을 아실 겁니다. 이 베토벤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알코올 문제로 집안이 어려웠지만 이 베토벤은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병약해지자 베토벤은 음악을 통해 돈을 벌어 어머니를 돌봤고 그의 초기 작품 중 일부는 어머니를 위해 작곡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들의 음악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면, 부모님을 존귀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존귀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내 삶과 부모의 삶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2인자로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니까 아버지도 영광스러워지잖아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요셉의 효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효도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말에 그리 하겠나이다 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거 다 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은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면 순종하면 안 되죠. 사람을 죽여라. 순종하면 안 되죠. 나쁜 짓을 해라. 순종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를 봉양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다음 세대들이 참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전략하시고 알뜰하게 사세요. 여러분이 버는 그 돈은 여러분만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는 돈의 일부는 하나님 몫이 있어요.
여러분 벌면 그게 100%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그중 일부는 하나님의 돈이 있습니다. 11조도 있고 주일헌금도 있고 감사헌금도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돈의 일부는 부모님 돈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를 바로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님을 존귀하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존귀하게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효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요셉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죠? 믿음이 좋죠. 그런 믿음이 좋았기에 부모에게도 효도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복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